오늘은 한번 퀴즈를 내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날짜들이 나올 텐데요. 이런 날짜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4월 22일이 나왔습니다. 4월 22일이 무슨 날일까요? 또 하나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6월 5일입니다. 제 생일일까요? 감이 좀 안 오시나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첫째 주일과 관련된 세 날짜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그러한 기념일이 있는데요. 뭘까요? 혹시 아시겠는 분? 제가 상품은 준비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어렵게 맞추시는 분이 계시면 드리려고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다들 손을 안 드시는 거 보니까 어려워서 선물을 좀 맞추시면 드릴까요? 네, 새 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그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날들입니다. 먼저 4월 22일은 환경운동가를 비롯해서 민간 단체들이 주도를 해서 만든 그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한 세계적인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6월 5일은요, 국제연합 유엔에서 기념일을 제정해서 매년 6월 5일을 해양 오염과 지구 온난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1974년도에 시작을 해서요,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관련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일은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러한 이 세계와 그 안에 살아가는 생명들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사명임을 기억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에 처음으로 이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의 역사상 처음입니다. 계기가 되었죠. 작년의 일들이요. 작년에 우리가 5월에 녹색교회로 교회들 가운데서 선정이 되었고요. 또 열심히 환경을 위해서 섬기다 보니까 환경부 장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면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새기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환경주의를 지키는데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한국교회가 창조세계의 다양한 그런 생명의 위기를 생각하면서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라는 그러한 부제로는요, 기후위기 시대 생명 다양성을 지키는 교회로 37번째, 오래됐죠. 37번째 환경주의를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환경주의를 지키는 것을 앞두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 다 너무도 잘 아시는 익숙한 말씀이시지요. 저도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이러한 설교의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다양한 꽃들도,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이들보다 더 귀한 우리를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라는 이 말씀은요, 미래가 불안하고 그래서 또 오늘이 또 불안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수십 년을 들어도 언제나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편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앞에 단락을 묵상을 하고 또 뒤에 단락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단락의 본문의 중심 메시지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앞단락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고요, 뒤에는 깨어있으라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현재보다 다가오는 미래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29절과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해야 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될 그것을 대조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는 일인데 반해서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다 라는 것을 적극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숨이지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일에 집착하게 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벗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땅을 사는 백성들과 다르게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구하는 것과 다른 것들을 구하기를, 찾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나라의 백성들이 몰두하는 그의 사람 숨쉬는 동안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채울까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소유를 나누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에 13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소유를 쌓는 일, 즉 소유의 축적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자신의 소유로 남을 구제하는 일은 도적도 가까이 못하고 좀도 먹지 않는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될 것이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농부들이 해야 할 행동과 다르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 농부의 재물이 그의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러한 것과는 달리 결코 없어지지 않고 도둑이나 좀이 침투하지 않는 그러한 보물창고, 보물주머니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추구해야 된다,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라고 하십니다. 배낭이라고 번역된, 우리 성경에 배낭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또 다르게는 돈 지갑, 돈 주머니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로, 공동 번역에서는 헤어지지 않는 돈 지갑으로 이 구절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라고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재물을 쌓으려 하기보다는 구제를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이 말씀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 의를 행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더불어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관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나눔의 이유, 구제의 이유는 다름 아닌 생명 때문입니다. 나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매우 중심된 가치관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생명의 고통을 모른 척하고 나 혼자 행복하려고, 평안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제는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동정이나 시혜적인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에게 있을 유익을 계산해서 베푸는 일을 하라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런 교만의 자리에서 동정의 마음으로 시혜적인 차원에서 계산적으로 소유를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의 사람입니다. 구제란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행이나 재난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을 건져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돌보고 구원하는 그러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는 것은 고통 중에 있는 생명을 구원하라, 구원을 행하여라 라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찾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낡아지지 않는 것, 헤어지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에 공통된 특징이 있지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썩지 않습니다. 낡아지지 않습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물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가치를 담는 배낭이기 때문에 낡아질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가 담긴 배낭이기 때문에 낡아질 수 없습니다.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인간의 참된 가치는 결코 음식이나 입는 것으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이 나의 가치를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부귀와 권세와 존귀와 명예를 다 누린 솔로몬의 예를 들으시면서 이 솔로몬이 누린 영화, 그 옷이 백합 한 송이보다도 못하다고, 결코 이 꽃 하나만큼도 차려입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백합화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합꽃이 아니라요, 그 갈릴리 지방에서 봄철에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그러한 꽃들을 우리 성경에서 백합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 화려하고 가치 있어 보이는 열심을 내는 그러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길가에 핀 한 송이 꽃보다 아름답지도 그리 중하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 생명을 위해 먹는 일에 그리고 몸을 위해 입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런 말씀은 음식과 의복을 위해서 전혀 아무런 일이나 준비도 안 해도 된다,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강조점은 여기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힘과 물질의 방향을 향하게 하여라 라는 데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도 장래 이 땅에 살아갈 후손들의 삶에도 우리가 무관심한 채로 더 좋은 것을 먹는 일에, 더 좋은 옷을 입는 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먹을 것만, 입을 것만 염려하다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삶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은 경제 성장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서요, 경제 성장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움직이는 대로 사회 발전, 경제 발전, 과학 기술의 발전이 더욱더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의 문명의 방향이 지구 생명을 매우 위태롭게 하고 있지요. 이러한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먹고 입고 마시는 일, 즉 더 좋은 것을 입을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에 인간의 관심이 쏠리면서 사회 안에서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지고 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삶은 더 힘들어져 갑니다. 사람뿐 아니라 지구 위의 수많은 생명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죽어가고 멸종되어 가고 있으나 우리는 여기에 그리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 수치가 연일 뉴스와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고 온 지구 생명체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이 기후 변화나 멸종위기 그러한 생물들에 대한 관심은 이슈에 되는 그러한 것에 눈길 몇 번 보내고는 곧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서요, 우리는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현재 먹고 입고 마시는 그 일, 경제 성장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하늘의 까마귀도 들의 백합화도 들풀들도 점점 생존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의 오용으로 인해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멈추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지구 온도가 높아지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하늘을 나는 새도, 들에 핀 다양한 꽃과 풀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대로 생태계의 질서를 따라서 먹고 입고 자라면서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던 수많은 생명들이 이제는 소리 없이 그 수가 크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각 생물의 다양한 종들이 사라지는 그 멸종의 때를 염려하고 그 때가 다가와서 우리는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의 생물, 바다의 생물, 땅의 생물, 이 생명의 가치에 존중받지 못하고 점점 사라지는 그러한 오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외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아라. 저 꽃들을 생각해 보아라. 저 들풀들을 생각해 보아라. 생태계를 파괴시킨 너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실 수가 없다. 저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의 목숨과 자연세계의 생물들을 위해 제발 염려하며 애쓰며 살아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제 귓가에 들려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는 우리들조차 자연의 생명의 무게를 가볍게 여긴다면 오늘은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내일은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나 환경의 재앙이 출몰해서 생태계와 인간 세계를 위기로 몰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시간과 물질과 열정이 향해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높이 둘 때, 그 생명이 무엇보다 존중받을 때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사회에 생명의 가치에 무게를 두지 않는 일 때문에 우리는 먹고 마시는 먹을거리가 불안하고 몸이 둘러싼 환경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화학물질로 오염된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발전 이주의 각종 정책들은 우리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대신에 오히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계속 피폐하고 불안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녹색연합에서 만든 그 섬이라는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섬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텐데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파괴되는 제주 바다와 육지의 환경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도의 한 해녀는 말하기를 요즘은 고기를 볼 수 없고 고기가 다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고기의 종류도 다양하게 있었는데 고기도 없고 바다에 물고기도 없고 풀도 없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몇 년 안 가서 바다가 끝이 날 것 같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성장을 최우선시하는 정책들과 에너지 자원을 무조건 착취하고 온갖 쓰레기를 바다의 육지에 쏟아붓게 되다 보니까 바다의 생물도 육지의 생물도 살아가기 어려운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구는 우주에 떠있는 하나의 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는 섬에서 떠나서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땅에서 우리의 산과 들이 투기의 대상으로 그리고 난개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원들은 고갈되어 가고 대기 오염은 가중되어 가면서 나라와 자본가들은 경쟁력을 키우는 데만 힘을 쓸 뿐 시민들은 안전하고 행복한 그 삶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ESC 지구환경 에너지위원장이신 조천호라는 분은 이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사고에 대전환을 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취 대상이었던 지구환경, 기후환경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경제는 그것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최하위에 있었던, 관심 밖에 있었던 지구 환경이 최우선순위로 올라오고 최상위의 성장의 동력은 이 지구 환경을 위한 최하위로 내려가는 그런 대전환을 해야 우리가 이 지구의 위기를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리고 전 세계가 활동을 멈추었을 때 그 짧은 시간 지구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뚫린 오존 구멍이 다시 막히고 미세먼지로 가득했던 우리나라가 맑고 탁 트인 그런 시야가 열리게 되고요. 대지의 온도가 내려가고 멸종 위기의 생물들이 번식하는 등 참으로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새도 길가의 꽃과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그의 책 호모 사피엔스에서 사람들이 치명적인 계산 오류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렵이나 이렇게 채집 생활을 하던 그러한 인간들이 정착촌을 이루면서 농사를 짓고 일을 많이 하면 수확량이 많아지고 흉년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아이들이 배를 골고 잠을 자는 그러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일 식량, 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가뭄에 더 취약해지고 풍년에 넘쳐나는 이러한 창모는 도둑과 적을 유혹하고 이를 방비하려면 성벽을 쌓고 보초를 세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간은 예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좀 더 쉬운 삶을 추구한 결과 더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의 시간은 자꾸만 늘어나가고 이 수렵과 채집할 때 그때 삶보다 어렵고 힘들게 되는 그러한 삶을 인간이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욕구를 앞세워서 관심을 기울여 살다 보니 우리는 더 많은 생산과 성장과 발전에 인간도 자연도 희생시키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고통과 위기의 삶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을 믿음으로 멈추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현재 인류가 맞닥뜨린 자연생태계의 위기의 원인은 우리 모두가 반생태적인 그러한 문화를 갖고 거기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더 많은 공장을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안에서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매여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 지표가 낮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경제 성장 지표가 높아지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사고가 자연 생태계의 위기를 외면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욕구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과 미래의 인간과 나아가 자연 생태계에 이로울 것인지 해로울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파괴적인 이 땅의 질서를 넘어서서 인간과 온 지구 생명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모습, 자연 생태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 힘을 가깝게는 주변의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는 일에 쓰고요. 또한 사회적, 국가적으로 불행이나 재난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져주는 그러한 일에 힘을 모으는 것은 물론 우리 인간과 영원한 그리고 생명 공동체 관계에 있는 이 자연 생명을 돌보고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이 사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라는 이 생명 구원과 생명가치 중심인 하나님 나라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이번 환경주의를 맞이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진지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생명의 기운으로 살아 움직이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숨과 이어져 있지만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멀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길을 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닳고 다른 마음, 속된 마음, 조급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머물며 이 땅의 삶을 영원할 것처럼 나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사는 그러한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이 세계를 움직이는 가치가 생명을 우선시하는 생명 존중의 가치가 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